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조금 깁니다. 22절에서 39절까지 손으로 짚으면서 따라오셔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공학으로 세계적인 거장이 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간 안 해보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았다고 소개할 만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예요. 함께 합시다.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막막한 힘든 시대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로 그 잘 사는 곳의 첫 번째는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누구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대박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인생의 역전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방을 생각한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궁유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똑같지 않겠어요? 다들 뭐 기다리는 게 뭐예요? 다 거기서 거잖아요. 역전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대박 치는 거, 뭔가 큰 세상적인 걸 바라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힘들게 사시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산 너머에 조상 땅이 있는데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 풀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조상 땅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그린벨트 묶였던 게 풀리면은 뭐 이렇게 뭐 붙텐다네? 이게 뭐 푹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목사님께 리무진 한 대를 내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멘. 야, 그러니 처음에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막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나도 드디어 이제 리무진 타고 교회 가는 건가? 할렐루야. 아,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1년이 넘어도 기다리라 그러고 2년이 넘어도 기다리라 그러고 3년이 넘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언제 기다려? 차라리 내가 쿠팡에서 부품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게 빠르겠지. 안 돼요, 안 돼. 그 세상적인 소망에다가 마음을 두면은요, 그냥 허탕치고 사는 거예요. 맨날 바라만 보다가 이러잖아요, 이러고 껄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마스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사는 목적의 94%를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고 답을 했대요. 뭐 하는 일에? 기다리는 일에.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혹시나 나에게 있을지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내 삶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보다 나은 세월이 오기를, 대박이 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인생 다 흘려보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상을 넘어서는 전염병의 시대에 지치다가 나가떨어진 이 시대에 제발 완전히 끝나가지고 생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들, 이 어려운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가서 일상을 넘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 진정 기다리던 것,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내 소원대로. 진실로 기다리던 건 뭘까? 오늘 이 본문에는요, 시몬이 나오잖아요. 나이가 참 많아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륜도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의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이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희망.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희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생각할 때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도요, 정치에 희망이 있다거나 경제에 희망이 있다거나 나라나 어디에 희망이 있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 없어요, 없어요. 윤 대통령이 누가 희망이, 아무리 머리에 띠들르고 난리쳐도 그건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꿈을 주고 마음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는 순간은 메시아가 내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시몬은 그 수많은 기다림의 대상 중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만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 소망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 결국 메시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살았다고 말해요. 25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이 계시더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머물러 있더라. 그 시몬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죠. 그 결과 그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해볼게요. 함께 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고대한다. 예수님, 그분을 고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27절 상반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제가 수련 목회자 할 때 작은 지하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강단 옆에다가 그 옛날에 그 족자들이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한문으로 써놨는데 처음에 그게 무슨 글씨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때도 아는 게 너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글로 써놓으면 내가 알아볼 텐데 이게 한문으로 써놔가지고 도무지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연세가 지긋한 분한테 이게 무슨 글씨예요? 했더니 여러분도 똑같구만, 뭐 별말 다를 게 없구만. 성령 충만을 한문으로 크게 써놓은 거예요. 막 필치를 크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무슨 성령 충만, 내가 신학생 수련목까지 했는데 무슨 성령 충만 맨날 그럴까? 목회 나와보니까요, 이제 병아리 새끼 조금 눈 뜨는 거 마냥 조금 실눈을 뜬 거예요. 이렇게 조금. 얼마큼 떴다고요? 조금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모를 때는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냥 감고 가는 거예요, 목회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목회도 되는 거더라고. 성령을 모르고 이 안에 충만하지 않고 그 기름이 없이 목회하는 건요, 바퀴가요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바퀴로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어.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믿음 지킨다는 게 내 의지로 됩니까? 열심으로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야 그게 가능하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오십니까? 사모하는 분에게 오는 영이요, 간절히 기다리는 분에게 오는 영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어떻게 아셔요? 가까운 지인 되십니까? 다윗은요, 참 인생이 굴곡이 심해요. 다윗이 정말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조차도 버렸지요. 친구, 도와준 사람들 다 떠났어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이에요. 정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잖아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인생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그가 기다린 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이 어느 날 확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다린 것은 오직 시편 40편 1절에 오직 한 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변화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내면 한번 살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바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망하기 전에 돌아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요, 이 세상의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헛된 꿈을 자꾸만 꾸다가 인생의 시간만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거, 보람있게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바로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조림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대 복음 있어요. 탄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시작. 이게 우리 교회 매력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물어보면은 몰라요.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이게 매력 아니겠어요?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매력이 없어. 2%가 펴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탄생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이냐? 두 번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막연하게 그분 오시겠지, 그냥 뭐 오신다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25절 말씀을 살았다고 증거해요. 자, 25절 말씀 시작. 아멘. 의롭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디카이오스,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 말 있죠, 옛날 말에. 저 사람은 뭐 없이도 산다? 누가 또 돈이 없이도 못 산다 또 그래. 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는 것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디카이오스, 법 없이 살 사람이요. 또한 경건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율라베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교회 성실하게 잘 다니고 거듭난 체험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삶이 변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신앙 잘하셔야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이 1800명이 있다면서요, 여기에. 제가 이번 주에 이장 선거할 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왔는데 우리 동네에도 있지만 이 소태면 안에 1880명 계시대요. 이 1880명 중에 우리 교인들이 100여 명인데 나머지 몇 명이요? 1280명이 저 소태교회 저것들 어떻게 사는가 눈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 교회 바깥에 나가면 말도 잘하고
은혜롭게 행동하고 남들이 뭐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냥 줘버려. 주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까 줘버려. 주면은 그 말을 해요. 아이, 저희 소태교회 것들은 참 착해. 사람이 됐어. 풍량이 넓어 이런단 말이요. 그럼 교회는 은혜롭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말도 나가서 싸납게 하고 막 그냥 하나 있는 거 더 뺏어오고 막 그냥 그러면은 아유, 저것들 아주 그냥 매몰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활 신앙을 잘 살아냈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몬 할아버지가.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허무와 죽음을 말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어차피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어 캐세라세라 막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고 날마다 실천하면서 묻고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쉬워요. 아, 일주일에 뭐가 어려워 그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거기? 어렵다고요? 아니,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자다가 굴러가서 세면 한 번 하고 있던 거 옷에다가 하나 더 갈아입고 신발 신고 안 찍던 거 하나 더 찍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오는 건 세상 쉬워.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달라지려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거듭난 자처럼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어려운 거지. 교회 다니는 건 세상 쉬워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 시몬처럼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결혼한 지 한 몇 년 만에 7년 동안 그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됐대요. 요새 그 과부라는 단어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듣는 과부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그거 쓰면 안 된다고 요새는? 과부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하던더라? 돌싱? 뭐 돌싱? 아, 좀 너무한다. 너무 젊다 그건. 돌아오셨어요. 그 오래 계신 분, 홀로 계신 분 이런 거죠. 웃어요, 할렐루야. 그냥 7년 동안 결혼하고 같이 살다가 혼자 되셨어요. 근데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았대래요. 그러니까 60년이 넘도록 혼자 사신 거예요. 그 당시의 결혼 풍습으로 보면은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을 테니까 20대 초반에 홀로 된 거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재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헌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분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헌신된 삶을 살았대요.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 축복하는 거는 마을회관도 가시지만 마을회관보다 성전에 자주 오기를 축복합니다. 찔리는가벼. 마을회관은 맨날 그냥 참새 방앗간처럼 왔다 갔다 해.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타나고 말이야. 목사님 그러고 안 나타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누가 기거하는 곳이에요? 목사님만 계시는 곳이잖아요. 목사님들만 있는 데인데 이분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의 정해진 시간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날마다 새로워. 6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다는 분. 아무도 없네? 이게 보통 삶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헌신된 삶을 참 기뻐하세요. 그녀는 예배 시간도 귀중히 여겼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귀중히 여긴 거예요. 외롭고 힘든 노년을 겪으면서도 땅에 있는 것을 얽매이지 않고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위에 있는 거, 그걸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일상의 기다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사는 사람은 그 힘이 있어요. 왜? 내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올 때 성경 양주장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매일 기도하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 고대하는 사람하고 영적인 결이 같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요 자꾸 지식이 확장이 되고요, 세상적으로 아는 게 많아져요. 그래요. 가끔 이게 봉고차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요,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제가 뒤로 이렇게 귀가 여기 있는데 다 들려. 이렇게 들으면은 아주 그 주에 있었던 뉴스를 거기서 다 듣는 거예요. 뭐 대통령의 일상부터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부터. 그 사람이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자꾸 파고 관심 두고 마음 두면은 거기가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고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끈을 대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그 소식이 늘 궁금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마음이 있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발 사장이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어디에? 막 대머리만 지나가면 아이고 좋아. 이게 가발 사장은 그런 거예요. 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치과 의사는 뭐만 볼까요? 뭐만 봐요? 누가 또 엉덩이 본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치과 의사는 남의 이만 보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은 뭐 볼까요? 도둑놈 남의 가방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도 내 건데, 저것도 내 건데.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파들어가고 관심 갖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살면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자꾸 마음 두고 안테나 세우고 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기간이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송함하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소리 단절하고 예수님께 마음 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내로 기다리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말세에 이미 믿은 자들 가운데에도 영의 잠을 자고 나태에 빠져서 자신의 구원을 잃을까 염려하오니 시몬과 안나와 같은 성령 충만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